도장 깨기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소룡 영화나 최근 몇 년 전에 연문 시리즈와 같은 무술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기존의 도장들, 체육관들을 일일이 하나씩 찾아다니며 그 마을의 무술 고수들을 한 명씩 차례로 격파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도장 깨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마을의 실력자를 한두 명만 쓰러뜨리고 나면은 금세 온 마을에 다 소문이 퍼지고 무술인들이 술렁술렁 거리게 되지요. 그러면 주인공의 뛰어난 무술 실력에 자기가 먼저 알아서 달려나와 항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무술인의 자존심이 있죠. 어디 굴러온 돌이 감히 하면서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싸우는 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실력 차가 나서 1대1로는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함께 연합하여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우르르 몰려가서 주인공을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주인공을 쓰러뜨리러 주인공과 싸우러 이렇게 나가기 전에 꼭 하나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항복했던 사람, 그 배신자를 먼저 찾아가서 아주 혼쭐을 내주는 것이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편에 섰던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막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이 짠하고 그 현장에 나타나서 자기 편에 섰던 사람을 구해내고 또 자기에게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드는 그 나쁜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고전적인 무술 영화를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지금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유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정확히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동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몇 차례 도장 깨기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렸고요. 비록 쓰라린 실패를 한번 경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기브온 성의 주민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의 허리와도 같은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 소문은 당연히 가나안 온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브온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데 아이보다도 큰 성이요 모두가 다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으니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변의 다른 왕들에게 즉 가나안의 남쪽 도시들인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을 각각 다스리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배신자를 혼내주자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왕까지 모두 5명의 왕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 그 앞에 진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탄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공격을 받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래 다 같은 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이 세상과 마귀는 원래 다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배신입니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반드시 손을 봐야만 하는,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배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이 세상은 서로 힘을 합해 미워하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열심히 공격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집에서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더니 이번 가을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하려고 등록했더니 이상하게 자꾸 큰일들이 나한테 터집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마귀가 꿈쩍도 안 하고 우리를 전혀 공격하지도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3일 동안이나 자기한테 그 어느 누구도 돌멩이나 계란이나 뭐 그런 것들 던지지 않고 또 욕을 하지 않자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제 삶에 아무런 핍박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 맞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때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저기 웨슬리 목사 있구나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아직 핍박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맞군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웨슬리 목사님과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과연 어떤 공격과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경건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모리 다섯 왕에게 총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아무리 큰 성이라도,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도 자기들 혼자서는 다섯 왕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6절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새빨간 거짓말과 기가 막힌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놓고서는 위기에 처하자마자 그 조약을 들먹이며 빨리 도와달라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뻔뻔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서는 이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며 기웃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의 그 긴급한 구조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그들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너희들 꼭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조약을 지키기 위해 그는 즉시 출발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고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지도 않고 밤새도록 즉시 출발해서 그 밤에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길갈이 정확히 어느 길갈을 가리키는 것인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만일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쳤던 그 길갈을 말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기브온까지는 약 20마일, 걸어서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말 그대로 밤새도록 걸어가야 새벽녘에 겨우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올라간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9절 말씀처럼 아모리 5 왕들에게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설마 이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 마음 푹 놓고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이르러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육체적으로 다들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거리를 또 쉬지 않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칼을 들고서 싸운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10장 후반부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모리 5 왕은 저 막게다의 어느 굴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의 칼에 한꺼번에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이어 남부 지역도 이제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면은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전체에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가 패한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사실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약을 신실하게 지키려 했고 또 기습 공격이라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잘 싸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브온을 돕고 조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덥석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였지만 그 실수와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으시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 봐라,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이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즉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다, 또는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라고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를 여호수아로 바꾸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했다, 추격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주어가 없습니다. 앞에서와 똑같이 여호와를 주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추격하여 치셨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 중에서는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고요. 또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나 ESV 성경 등 몇몇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박을 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도를 보시면 베토론의 비탈에서 아세가까지도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과 그의 군대들이 먼저 비탈을 내려가면서 앞에서 막 도망가고 또 그 뒤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바짝 추격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덩이 같은 큰 우박들이 막 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 머리 위로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직 적군의 머리 위에만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위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 위에 던지심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00이면 100 정확하게 적들의 머리 위에만 우박을 던져 맞추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직접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즉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기서 아뢰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뒷부분에 이어진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적들을 다 치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해와 달을 지금 그 자리에 좀 멈춰 주셔서 도망가는 저 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식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노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10절, 12절 다음 말씀 보시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러자 놀랍게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 의로운 자들의 책이라는 뜻을 가진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거기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방식으로 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적들의 머리 위에만 우박을 내리시는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해달라는 그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실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거나 입으로 선포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위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가는 일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비록 그것이 우리 생각에 또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주신 이 사건은 분명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절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해와 달을 하루 종일 좀 멈춰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저 이 잔을, 포도주 마시는 이 조그만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것보다도,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잔은 원래 우리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잔을 예수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잔을 직접 마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우리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잔을 그냥 예수님에게 머물러 두셨기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거의 종일토록 머물러 두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로 앉아 있으며, 또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머물러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달려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던지시는 그 큰 우박덩어리와도 같은 무서운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맞아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놀라고 또 놀라고 크게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 마귀와의,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로 이미 단번에 승리하셨고, 지금도 날마다 승리하고 계시며 장차 완전히 승리하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공격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공격받을 때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저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도록 저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위하여 이미 싸워주셨고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며 또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주실 것이기에 저희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